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면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찬양대원들 다 앉지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하니까 아주 제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중국 오지마을, 상간 오지마을로 버스가 가잖아요. 승객들 가득 태우고 가는데 그 승객 중에 그 끌렁끌렁한 건달 같은 놈들이 3명이 술을 먹고 탔어요. 근데 마침 그 버스 기사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라. 그 중간중 그 산속으로 가다가 이놈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눈치를 하더니 차를 세우고는 그 여자 기사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바깥에서 그 승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윤관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승객들이 한 사람도 뭐 나가서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젊은 청년이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뜯어 말기다가 그 3명한테 아주 죽도록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 기사가 버스에 들어와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얘는 그냥 뭐 얻어맞아가지고 뭐 겨우 일어서서 이렇게 차를 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사가 버스 문을 탁 닫으면서 하는 말이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왜 남의 일에 그 총각 보고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참견하는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안 태워주는 거야. 그러고는 버스가 그냥 출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냥 뭐 버스도 못 타고 그냥 다친 몸으로 그냥 걸어가는 수밖에 없지요. 1시간쯤 걸어갔더니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사람들이 왱왱거리고 서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까 그 버스가 가다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탔던 승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 기사가 왜 이 청년을 두고 갔을까요? 아마 이 여자 기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신들 눈앞에서 당하는데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 그러니까 그 3명의 건달이나 너희 승객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저 청년 한 사람 빼고는 우린 다 죽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청년을 태우지 않았던 거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여자 기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좁혀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그런 일을 목격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서 뜯어 말릴까요? 그냥 갈까요? 아마 그것보다 여러분 중학생 되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길거리에 구석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갈 겁니까? 한마디 할 겁니까? 아마 다들 지금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밝혀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고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정말 내 가정이 천국 같은 내가 하는 사업이 놀랍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업이 되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힘을 벗어난 어떤 제3의 힘이 가해져야 돼. 그래서 그 나보다 더 센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은요, 내가 복을 잡으려고 다니면 안 되고 복이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런 험악하고 정말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떠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받쳐주겠다. 나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조그마한 뒤에 빽만 있어도 그들먹거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맡아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알려진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4세대 시간 경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무엇부터 먼저 할 거냐 이거야. 소중한 걸 먼저 하라 이거야.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소중한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는데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도 만날 일이 있고 급하게 집안에 일을 해야 될 게 있지만 교회 오는 게 소중하니까 그 뒤로 미루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분간을 못 해가지고 진짜 자질구레한 엉뚱한 일하다가 중요한 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스티븐 코비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만심과 교만이 있는데 이 자만심과 교만이 기생충처럼 내 속에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는 이 자만심과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야.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건 바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비교하는 거. 이게 참 내 행복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다. 그러면서 뭘 비교하지 마라 그러냐? 첫째,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왜 내 차하고 딴 사람 차를 자꾸 비교해서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지느냐 말이요. 나는 내 차 가지고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응?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는 제 차가 지금 15년 탔어요. 그래 30만 킬로 탔어. 근데 잘 가요. 이게 좀 한 80km 가면 덜덜거리더니 저 자동차 정비 박사가 있어요. 이제 원삼에 가면 있어, 원삼에. 거기 우리 권사님 남편이 잘 고쳐. 정비소에서 120만 원 달라는 거 거기 10몇만 원 주니까 또 고쳐가지고 난 지금 하나도 안 흔들려. 그래서 난 자동차로 가는 거는 내가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 뭐 또 그렇게 행복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경제적인 면으로 비교할 때 내가 불행해진다. 그게 내 행복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스티븐 코비 말이. 그래서 아파트 큰 집 작은 집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살면서 행복하면 내 집이 그게 좋지. 응? 집이 크다고 다 좋습니까? 요즘요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소개할 때 서울 가면 그렇게 안 배다. 직접 보니까요 누구다고 얘기 안 하고 어느 동에 무슨 아파트 몇 평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래 소개를. 그게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인격하고. 평수가 50평 100평에 살면 뭐 인격자입니까?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스티븐 코비 말이지. 그 다음에 둘째, 뭘 비교하지 마라 그랬냐? 사랑에 대해서도 비교하지 마라 그래, 사랑.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이 사랑, 내가 받고 있는 사랑에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딴 사람을 비교하냐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하고 아랫집 아줌마를 왜 자꾸 비교하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야. 사랑도 비교하지 말아요. 그것이 내 행복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는 거, 이게 좋다. 이게 그래야 그게 바로 인생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지. 성공하는 비결. 또 셋째는 뭐냐? 배우는 것도 남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내가 초등학교 나왔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냐 말이야. 특히 내 자식들 왜 자꾸 공부하기 싫은 놈 자꾸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거 시킨다고 됩니까 그게? 이 공부하라고 억지로 앉혀놓으니까 이게 공부가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걸 그냥 억지로 앉혀놓으니까 이놈 자식이 니 죽고 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런다고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제 목양실이 사무실 5층에 있는데 그 앞에다가 지난주에 내가 책장을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최근에 본 책들 내가 한 2년 봤어요. 한 200권 봤어요. 200권. 책들 중에서 신학서적은 빼고 신앙서적, 우리 성도들이 봐오면 참 좋을 만한 책들,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한 200권을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 골라가지고 거기 꽂아놨습니다. 제 목양실 옆에 보면. 그리고 도서 목록도 해놓고 그래 해놨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거기 좀 들러가지고 이래 보고 내가 볼만한 책들 하나씩 좀 빌려가서 좀 봐요. 집에 가서. 그리고 꼭 갖다 놓고 그 CCTV CCTV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다 꼭 적어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고 좀 갖다 봐요. 좀 애들 키우는데 가정에 대한 책도 있고요. 거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도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한 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 내가 보기 편한 거 빌려가서 좀 보세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 완전 거기 구경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맞아. 막 책이란 말아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요. 집에서 잠이 안 오면 책 본대요. 딱 한 장만 보면 잠이 온대요. 하여튼 이게 내가 배우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자식 비교시키면 자식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주장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출세한 사람 얼마든지 있죠.
전 세계 억만장자들 딱 조사했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정신이 있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놈, 다른 집 자식과 자꾸 비교해서 억지로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뭐 과거에 공부를 좀 덜 했다고 기죽거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붙어가지고 기생충이 돼서 행복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돼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저 내 자식도 그저 그놈이 좋아하고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하도록 해야 그래야 그 아이가 나의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돈 중에 1만 엔짜리가 있어요. 1만 엔짜리.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근대화의 아주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놨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말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타인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타인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거 이게 가장 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느낌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형편이 성공도 되고 실패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그만큼 행복해진다고 그랬어. 내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나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게 크게 마음먹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 돈 없어도 나는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앞서부터 보면은 이 본문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응? 내 후원자가 있다 이거예요. 백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야? 예수님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이제 비유로 해가지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양이 있는데 그 양에 목자가 있다. 그 이스라엘은 또 양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예요. 양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다. 하나님이 목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그러면 우리를 가리킨다. 우리가 양떼라게 하나님의. 그러면은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양이 목자에게 나를 맡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나 두렵지 않다. 왜? 그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도를 다윗이 편안할 때 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했는지 알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덜개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동굴 속에서 잠자고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때도 나는 지금 형편이 그렇지만은 나는 편안하다. 왜? 주님이 나를 지키기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목자들이에요. 그 나라는 또 양을 많이 치니까 아브라함도 목자고요, 이삭도 목자고요, 야곱도 목동이고, 우리 아는 대로 다윗도 목자고, 모세도 목자예요. 모세도 뭐 처음에는 바로 궁전에서 40년 살았지만은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나가가지고 40년 동안 양똥이나 치면서 양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치기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 출애굽시키는 목자로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근데 모세가 그 양떼들을 얼마나 잘 돌봤느냐. 그 한 가지 예만 들면, 모세가 양떼를 인도할 때는요, 제일 앞에는 어린 양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병든 양이라든지 또 아니면 늙은 힘없는 양들을 세우고, 제일 뒤에는 힘세고 건강한 양을 세우고 1, 2, 3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워서 갖고,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 먹일 때는 제일 먼저 어린 양이 먹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병들고 늙은 양들 와서 먹고, 제일 나중에는 힘센 양들이 와서 먹도록 순서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전성에 따르면은요, 한 번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저쪽으로 그냥 무리를 떠나서 물가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달려가서 그 양을 끌어안고, 양아 미안하구나, 나는 네가 목마른 줄도 몰랐단다, 그러면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데리고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하! 저렇게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 양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목자면 내 백성도 잘 인도하겠구나, 내 백성도 사랑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길 잃은 양이 나와요.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목자가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그 양을 찾았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양은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의 속성은 크게요, 첫째는 근시안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봐요. 여기서 저기까지밖에 못 봐. 그 다음에 양은 자기 귀소 본능이 없어. 모든 짐승은 귀소 본능, 자기 집 찾아가는 본능이 있는데 양은 귀소 본능이 없어. 집을 못 찾아가.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눈이 없지, 자기 집 못 찾아가지, 방어 능력 없지, 싸움 능력 없지. 그러니까 100% 독수리 밥이 되든지 눈이 모래 어디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일에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100% 죽는 거예요. 그런 양이 길을 잃었고 목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그거 뭐 없을 수도 있어, 그 말 안 듣는 거, 그 말씀꾸러기.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을 끝까지 찾았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양은 바로 우리고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럼 왜 양이 목자를 길을 잃었어요?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양은 말이죠, 눈이 어둡지만은 한 가지 또 장점이 있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 양은 눈 어두운 대신에.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귀를 듣고.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엉뚱한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 잃은 양이 누굽니까?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세상 소리, 인간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길 잃은 양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목자는. 저녁에 이제 목자가 어둑어둑해가지고 이제 양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울타리 이제 이래 해놨는데 울타리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몰고 와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98, 99, 100마리가 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이 목자가 보니까 어떤 놈이 없나, 이제 대충 자기 양이니까 보니까 제일 병들고 비리비리한 거, 말썽꾸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에이, 잘 됐다. 내일 찾아보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밤중에 어디 가서 그 양을 찾을 거요? 그때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넓은 광야에 그게 어디 갔을 줄 알고 벌써 언제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럼 이 양을 어디가, 그러면 양 찾으러 가면, 그러면 이 99마리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얼마든지 안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목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이 지금 어디 갔을까? 어느 골짜기에서 떨고 있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을까? 음매하는 소리. 이 소리가 그냥 목자 귀에 그냥 들리는 거야. 지금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이 가치가 어떠냐,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양이냐, 순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건강하냐 병든 양이냐, 몇 살이나 먹은 양이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이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양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저거 그냥 두면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될 텐데 이 생각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품을 떠날 때 여러분, 코로나로 믿음이 다 떨어지고 교회가 멀어질 때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목자 주님. 그까짓 거 한 마리 정도 없어도 될 텐데 그 말 안 듣는 거, 말썽꾸러기 차라리 잘 돼서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밤중에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목자의 사랑은 양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가치가 당하느냐, 어떻게 말을 잘 듣느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 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목자는요, 그저 이 양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공을 쌓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살기니까, 내 양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그 조건으로 따져가지고 점수 매기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저 내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세상 풍파 때문에 또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양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목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부 가족들이요,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겨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행복,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